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나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이루게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상 숭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사건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깨어있는 한 명, 영적 리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모세의 3차에 걸친 중보 기도로 인해서 회복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직접 동행. 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잠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단절된 것처럼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 가운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는 점점 공고해져서 일어날 힘조차 나의 생명 대신 주라고 하지만 내가 그 생명력조차 다 소진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순간은 찰나처럼 지나가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조차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접 동행이라는 이 약속도 모세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몇 번에 걸친 중보였다고요? 3번에 걸친.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인자하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비와 긍휼을 더해 주실 것이다. 나의 간절한 부르짐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앞으로 시내산 언약을 다시 체결하기에 앞서서 2 돌판을 만들러 가기 위해 이렇게 시내산에 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당신의 성품은 인자하고 자비롭다라는 그 사실을 선포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갑자기 선포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직접 동행해 줄게 약속해 주신 다음에 이 2 돌판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건데 왜 갑자기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하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제 언약이라고 하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른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인데, 여기서 이 믿고 나아가는 자들과 믿음 없이 하루하루 소진하는 자들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이미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약속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언약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걸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 항상 누구 우선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말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행동을 양식을 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달랐을까요? 하나님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약을 재갱신하기 전에 이 시내산 언약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 자격으로 언약 갱신에 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과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신 분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신방을 했다가 들은 얘기인데, 부모님은 이 자녀가 공부를 계속하길 원해요. 근데 집이 살림이 조금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대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꽤 전도 유명한 친구예요. 제가 봐도.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공부를 포기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어머니 아버지는 마음이 어떨까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머니 아버지는 집안 형편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만두는 걸 원할까요? 원치 않을까요? 원치 않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어떤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이 자녀가 이 학업을 끝까지 마치고 이 학업 이후에 더 크게 개화하게 돼, 더 크게 만개하게 될 자녀의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무엇을 갖고 있는 거죠? 의지라는 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아직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은 왜요? 우리가 아직 무엇을 아직 안 이뤘죠? 기업을 이루지 않았어요. 한 여기에 더해서 그냥 기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더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숲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업들을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 따라 의지를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이루고자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심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지금 모세에게 의지를 갖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반드시 도달하게 해서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게 하려는 당신의 거룩한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자, 이 구름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구름은 보통 무엇을 상징하죠? 지금 현재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내와 인자하심이 가득한 하나님, 그리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인자와 용서가 많으신 것은 맞지만, 그런데 좀 중요한 말씀을 또 하셨죠. 형벌받을 자는 결코 죄를 면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공의의 하나님, 그거를 지금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크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진노는 작다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은혜는 크세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큰 것 같지만, 우리가 범한 죄에 비하면 그 진노는 너무나도 미약할 정도로 작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사실 6절과 7절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회개 유무에 따라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거나 또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비록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혼을 나의 양으로 알고 내가 대신 회개하며 내가 대신 책임지고 나아갔을 때,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준 영혼까지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공동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업에는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기업에는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변화와 회복을 누굴 보시겠다고요? 너희 가정에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저따 고백하실까요? 내가 반드시 의인으로 서겠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무서운 고백을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힘든 길이죠. 십자가의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우리 어제 설교에서 잠깐 들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 제일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래요. 어떠한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건들이 있다고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회복된다면, 그 영혼이 변화된다면 내가 조금 피 흘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좀 마음이 어려운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나는 공동체가 회복되고 영혼이 변화돼서 너무 기분 좋은데 여기에 이것이 나에게 무엇이 된다? 상급까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의지는 여러분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기업에도 의지가 있다는 사실, 그 기업에 무엇이 있다? 회복과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 대상, 용서해 주시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연약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완악함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에 따른, 절대 고백하실까요? 반응이 중요하다.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덮고자 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핑계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인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영적 대표로 삼아주셔서 이 상대의 죄악을 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형벌을 받을 자는 다른 자가 아닙니다. 죄를 범하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공로로 서 있을 자, 바로 그러한 자들이 형벌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풍성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비록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반면에 범죄하고도 인정하지 않고 타협하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당신의 공의로 심판하시되 무려 3대 4대까지 그 심판이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물론 감사할 수 있겠죠. 상급은 1000대예요. 은혜는 1000대예요. 징계는 3, 4대라고 하니까 일거 숫자만 봤을 때는 그 어마어마한 차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우면서도 감사합니까? 물론 여기에서 1000대, 3, 4대라고 해서 이것을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 비해서 은혜가 크다, 이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너 이러면 혼나? 하면 어디에 포커스를 둔다고요? 혼나는 거에 포커스를 둡니다. 그거는 이미 나는 이거를 할 생각입니다 라고 밝힌 거랑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보면 대다수는 3대 4대까지 보응하는 거, 벌을 내리는 거에 포커싱을 두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런데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는 것은 몇 대까지요? 3대 4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은혜는 크고 진노는 작다. 은혜는 크지만 진노는 그거에 비해서 형편없을 정도로 작다라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감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정도로 크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심지어 죄인이 회개하기도 전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라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에스겔서와 요엘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1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자,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마음부터 새롭게 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죽으러 가는 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요엘서 2장 13절 말씀도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지금 남아있죠. 자, 지금 뭐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인정하고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재앙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자, 재앙을 돌이키면 재앙의 그 돌이킨 빈자리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은혜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내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올 당신의 자녀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기회가 있을 때, 즉 회개의 은혜가 내려졌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거북해지는 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서 모른 척하고 싶은 그 영역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8절과 9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원하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반응이 지금 어떠합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지금 뭘 바라고 있어요? 우리와 동행하여 주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자, 지금 모세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은총,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자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무엇이죠? 동행이에요. 동행하심을 원했습니다. 그 동행하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나왔죠.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회개는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하게 합니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됩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래요. 지금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이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실현되길 바랬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만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반드시 가나안이라는 기업이 우리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승부를 걸고 목숨을 거는 건 단 하나였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그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여기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겐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아예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라고 나올 정도로 아주 급하고도 빠르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며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엄이 높으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하심을 받는 비결, 아니 더 정확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납작 엎드리라는 거죠. 한없이 낮고 천하며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기도 힘들고 그 가운데 내가 이것이 죄인지 깨닫지도 못하는 자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이 납작 엎드려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의지의 표현, 이것이 우리의 표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높이는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분, 만물을 만드시며 소생케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없던 거에서 새롭게 만들사 숲을 만드시는 분, 우리를 궁극적으로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주의자, 장차 선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의심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왜 어려워집니까? 우리 마음이 왜 좌절하고 실족하게 됩니까?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가 짊어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이 외줄타기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고 그 때를 향해 내가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길에 가시덤불이 있어도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그럼 많이 형통함, 무탈함을 생각합니다. 참된 형통과 무탈은 오늘 모세와 같아요. 저따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동행, 그게 우리의 형통이에요. 그게 우리의 무탈입니다. 외줄타기를 하다가도 넘어질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잡아주십니다. 쓰러져 넘어져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발이 팅팅 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업어주십니다. 결국에는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순종의 자세. 자, 지금 8절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순종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순종합니다. 당신이 동행하시면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릅니다. 순종의 자세를 보였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흥하고 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그분의 선하신 뜻, 즉 풍성한 은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그 사랑하는 민족의 흥망을 걸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것은 자명하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은 반드시 흥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전제 조건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깨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족들이나 동역자들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신을 못 차린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해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중요하니까 의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내가 중요하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때때로 기도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져서 마음이 어려우실 때가 있어요. 부딪혀서 마음이 어려우실 때 너무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만큼,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만큼 은혜는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깨어지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릇이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화분이 깨지는 거예요. 아니,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분갈이를 하도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지금 내 화분 깨져서 내가 지금 뿌리가 드러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어디로 옮기세요? 당신의 밭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당신의 밭으로. 그 과정이니까. 자, 화분 깨지는 거 마음이 어렵습니까? 좋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깨지는 그 순간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하거나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기뻐하며 기대하시길 바라요. 지금 나를 어떻게 분갈이를 시키시는지, 이 상황 끝에 나에게 그 분갈이한 장소에서 어떠한 숲을 이루실지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상상 안 되는 거 당연하죠. 눈에 안 보이는 거 당연하죠. 이전까지 봤던 세상은 무엇입니까? 온실이었어요. 화분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디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간 거예요. 밭으로 간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숲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볼 수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것이 있다. 왜? 이렇게 있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렇게 있는 건 뭐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증거란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가족의 흥망성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나의 믿음에 있다고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보다 더 깨어지고 보다 더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며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의 후반절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바로 이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적 대표로 살아가실 때 답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흔한 말로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공동체의 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록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를 용서하셔서 죄악이 없는 자들로 여겨주이사 부디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대표격으로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을 삼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구적인 상속 재산을 주거나 또한 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어떠한 상속의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영구적인 소유를 줍니다. 네, 영원한 소유, 변하지 않는 소유, 흘러 넘치는 소유가 여러분들의 기업이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에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 말을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19장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기업이 반드시 마련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혼자 시내산에 올랐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속성들, 그 성품에 의지해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과거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을 여호와의 영원한 소유로 삼아달라고, 우리의 기업의 일원으로 삼아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영원한 소유이자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세움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와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합니다. 어쩌면 이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모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된 자, 하나님께 굳건한 복음만을 붙드는 자, 말씀만을 붙드는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세 역시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소유를 삼아주시기를 지금 간절하게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산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가 추가될 것이 있다는 거죠. 이제 나에게 기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숲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붙여준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냥 즉시로 순종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지금 얼마나 깊고도 얼마나 친밀하며 얼마나 풍성한 것을 누리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은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거를 체험하는 자, 그거를 느끼는 자, 그걸 인정하는 자들이 그때부터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받는 은혜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얕은 물가에 있는 사람과 깊은 물가에 있는 사람의 대화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은혜 베푸심에 늘 감사하며 복음에 빚진 자로서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갚고자 하는 자들로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갚는 건 뭐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나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갚아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체감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류 가운데 그 과정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무슨 말씀일까요? 기업을 받은 자의 하루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기업을 이루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역시나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전부예요. 그 가운데 나에게 기업을 주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죠.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의 무게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게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무겁지 않아요. 내가 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용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여러분들의 여정이 바라옵기는 그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맡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믿음의 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짜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